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유언입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한 설교.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가 스데반의 피가 튀는 내용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사도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로, 스데반이 죽음으로 한 사람 바울을 구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참 53절 6단락을 정립하면서 남다른, 정말 흔히 피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스데반의 피의 복음 설교를 보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야, 정말 이건 스데반이 한 설교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설교다. 어떻게 단 5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에서 성경 전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해서 계시할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를 끝내면서 이러한 제 감정이요, 느낌,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53절의 정립이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50장을 정립한 것부터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50장을 이렇게 단 16개 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을까? 더욱 놀라운 거는 맨 마지막이 가나안으로의 복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7창조의 설계도의 완벽한 정립이라는 점에서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 구약 전체를 모세의 신학으로 정립한 것 또한 정말 감탄할 노릇이에요. 왜 구약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게 뭘까?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문제는,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스테이오스, 이중체 바란스. 그래서 그것을 왕자 40년과 광야 40년, 이렇게 이중체의 신학적 완성을 이룬 후에 모세가 사역을 했다. 그 모세의 사역은 이중체의 속사람인 우토스 모세지 단일체 모세거나 아우토스 모세가 아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43절까지 4단락에 걸쳐서 정리한 구약 성경 전체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시고 계신 거지, 바로 스데반을 통한 성령의 정립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립한 마지막 구약 전체를 다시 명확하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신학으로 정립해 주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절대로 여기는 것 같은 모세, 그리고 성전의 신학을 증거의 장막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여러 번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짧은 가운데에 구약의 완전한 결론으로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립해 주셨다는 데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론으로 성전의 이중체로 마무리를 지신 거예요. 인간이나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를 완전히 가시적으로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이렇게 명백하게 정립해 주시면서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중체인 것처럼 이중체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달날까지 구약을 완벽하게 정립해 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50절까지 정립한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총정리예요. 무려 39권이나 되는 것을 불과 50절로 정립해 주시면서도 명확하게 딱 한 손에 들어오게 그렇게 정립하지 못했을까봐 그 다시 단 수억절로 이렇게 총정리며 결론,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고, 신약에서는 신인 메시아 신학이 절대고, 그리고 사도행전 신학까지 참 아무리 봐도 너무 놀라워요. 단 3절밖에 안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본문은 구약 전체요, 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정리한 것의 결론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본문을 정립하셔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처럼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단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리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지금 목이 곧은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목이 곧다고 표현된 실제의 의미는 교만한 사람이죠. 그건 다들 이해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 지금 구약 전체를 결론을 교만의 문제로 정립하고 계시다라는 점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유일신 신앙뿐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의 절대의 문제는 겸손의 문제예요. 교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왜 그렇게 겸손과 교만을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결론을 교만론으로 시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관계의 관계든 관계성의 절대적 문제는 겸손이지 교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에 있어서만 겸손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겸손이 절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도 교만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종교는 전혀 존재하잖아요. 율신신앙인 신관계에 있어서도 겸손이 절대고 인간관계가 절대인 종교에 있어서도 겸손이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예 법칙에 속합니다. 이따가 마저 정리를 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선 이 둘을 봐도 구약의 전체를 의미하는 모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문제가 온유해요. 이것으로도 율신 신앙은 관계성에, 신관계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관계성의 문제지 악이냐 선이냐 의냐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부터 우선 못을 받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길 바라셔. 그걸 무슨 하나님이 계시한 거 좀 틀리게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시지 왜 목이 곧다, 굳었다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우리는 목이 곧다 그러면 그냥 그건 교만이라는 의미다라고 이해하시지만, 아니, 목이 곧다는 말이 반드시 교만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다쳐가지고 목 디스크 때문에 깁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 교만의 신학을 목을 곧다로 했느냐?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이 점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누구도 왜 교만을 하고 하지 않고 목이 곧다고 했습니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목이 곧다 그렇게 하셨냐라는 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교만이나 겸손은 육체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를 목이 곧다 그거는 그 자체로는 그게 육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육의 문제야. 그렇잖아요? 이 점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육체가 우선이고 가식 결과만이 절대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가 기름을 부은 원죄의 아담 후손이에요. 이 본능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인간이 무슨 노력하고 어쩌고 해서 결단하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담 후손은 누구들 상관없어. 예외 없이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건 교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립하는 문제는 이런 점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겸손해서 이런다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어느 누구 하나 아담 후손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 지금 목이 곧다는 것으로 본문이 계시하는 내용이야. 교만한 걸 알아야지. 뭐 아주 겉으로 봐서 겸손한 척하면 자기도 착각해. 겸손한다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이 점을 깊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가 절대면은 그건 비교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야. 비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겸손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놀이학교에서도 제가 애들을 보면서 부모가 영적으로 어떨까?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쉬운 기준이 어린애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무슨 어린애인데도 누구네 집이 큰애 무슨 장래 차가 어떤 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 겸손한 척하지 마. 비교의식이 있으면서 겸손이라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안 그래요? 우리는 뭘 착각하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겸손한 줄 알아. 아니에요. 왜 열등의식이 있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겸손의 이유로 법칙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더 저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담 후손은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기야 왜 원죄를 범했냐 그러면은 해석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아담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다 교만하지 절대 겸손하지 않다. 보이는데 겸손한 척 한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안 속아. 털어버리세요. 그게 겸손할 수 있는 길이야. 대표적인 성철 스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겸손하고 성인같이 여겼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남녀를 나는 평생 사귀쳤다 이거야.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교만으로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목이 곧다 또는 이건 굳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아담 후손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교만하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을 할 수 있느냐? 본문의 목적이에요. 인간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중체가 아닌 하는 단일체는 절대로 그건 겸손할 수 없어. 겸손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은 이중체가 실제여야 돼. 왜 그래요? 이중체라는 나의 주체는 안 보이는 속이야. 그래서 이중체는 겉은 부인하는 거야. 죽는 거야. 사측생이야.
그러기 전에 겸손할 수 없어요. 이중체가 실제가 아니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 왜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냐? 모세를 무슨 조건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중체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우토스예요.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을 죽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로 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 뭐 딱박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는 사람 안 돼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할례 신학이에요. 아주 완전히 딱 한다가 초점을 구약의 전체의 결론을 한 군데 딱 초점을 맞춰놓고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우선 할례 신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사실 성경을 바로 정립하고 의유신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는 할례 신학이 절대예요. 그런데 참 할례 신학이 전혀 없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죠. 할례 신학은 뭐가 할례 신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체이죠. 이중체의 양피를 제거해라 이거예요. 육체 할례죠.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겉사람은 그것은 벼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주체는 속사람 우토스다. 그게 육체 할례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구상에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봐도 할례 신학을 정립한 데가 없어. 할례 신학을 정립하려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할례된 상태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게 하셔서 할례가 절대로 해놓으셨을까? 그건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강조하는 거는 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런 거죠. 8일 할례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처음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침례 요한도 8일 할례의 얘기는 나오지만 할례를 받았다고는 기록 안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1장인가요? 그리고 8일 할례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 주님밖에 없어.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교도 회교도 할례가 절대야. 육체 할례가 절대예요. 육체 할례만 할례로 여기는 거죠. 근데 본문은 보시는 대로 아니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다. 그게 육체 할례입니까? 그게 성경적 할례는 육체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 그렇게 구별해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육체 할례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보시는 대로 마음과 귀의 할례다. 영적 할례의 실제성을 맞춤형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아담 후손에. 그런 얘기죠. 이것을 아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러면 그냥 당연히 이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다는 건 육체 할례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육체 할례는 남자의 생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영적 할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강조법이 어떻게 하냐. 할례에 뭐가 붙은 부정형이냐면은 아가 붙은 게 아가. 할례예요. 아가 붙으면 아노모스 신학에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영적 할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면 귀의 할례를 받다, 마음의 할례를 받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기 주장을 죽여야 된다 이게요. 할례할 때 양피를 베어서 죽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왜 코 위에서 늘 정립한 게 제대로 안 돼요? 이번에 지방에 교회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래. 아무리 성경을 백지에 볼래도 백지로 안 보여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백지가 안 되면은 이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설교 정리한 걸 제가 보면 너무 기가 차. 이렇게 강조해 드렸는데도 아니에요. 본문은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그야말로 뭐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게 저한테 그런 거 하실 거 없어. 본문만 가장 산뜻하게 정리하셔. 참 저는요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영적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그냥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아예 듣질 않아요. 이번에도 송파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어요. 이제 전과 이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꼭 뭐나 마찬가지면 치과 의사한테 신경이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치과 의사가 뭐라고 신경이 살아났네. 그래서 제가 신경 살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하니까 안 들어. 그건. 속으로 뭐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 들어봐도 다 소용없어. 전부 여러분 설교 정리해 보면 참 기가 막혀. 이분이 우리 교회 지금 몇십 년 나온 사람이 맞나 그래. 오죽하면은 지금 피를 토하는 스데반의 유언 같은 설교의 마지막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은 게 문제다. 이러지 마세요. 육체 우선인 원죄, 단일체는 인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 그건 애야 마음과 귀의 할례가 안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중체가 속사람이 주체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 생명 운동하는 걸 봐도 하긴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아니야. 여러분 다 입으로는 몸으로 하는 영성훈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못 봐서 거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길은 겉사람은 죽는 거야. 이중체로 오직 주체는 속사람인 거예요. 내 몸의 주체도 오직
중추신경이 그런 측면에서 육으로 하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데 단어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 신학에만 뭐가 성립하느냐. 중심을 고민하라. 속사람을 고민하라 이게. 단일체 같으면 뭐 속사람 고민할 거 없어.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해석할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관심이 물고기만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놓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것은 관심이 자기 중심에만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제가 송파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그날 돌아와서 참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건 내가 심각하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못 듣는 여러분을 질타해. 다른 사람한테 내 생명운동 구의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게 할례 못 받았다고 제가 방방 뛰어.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상대방은 관심이 없어. 너무 어려워. 맞춤형이라고 그러면서도 이게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들릴 사람이 목적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안 들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고 내 심령이고 일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늘 내 문제는 놔두고 듣는 사람 문제만 생각했구나. 하기야 구유복음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또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 아예 애초부터 마음을 닫지 않고 그럴까. 제가 도대체 무슨 운동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 이중체고 중추신경이고 뭐 그래서 취조하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쟁이야. 말 안 해도. 그래서 진화론의 단일차가 문제고 그랬더니 그런 그전에는 관심이 거기부터 보니까 눈동자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지금 본문은 구약의 문제는 바로 이중체를 단일체로 아담 후손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는 신약으로 넘어올 수 없다. 그런 논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시면은 틀림없이 52절은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아주 의인 절대로 메시아나 예수라고는 안 해. 의인으로만 2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 고민해야 돼. 아니, 의인이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문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째, 의인이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는 의미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례
주석도 보니까 그래. 의인이다 그러면은 도덕적이요 종교적인 의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 무흠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야. 아니에요.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란 옳다 바르다 이게요. 뭐가 바르냐? 구약에서 선지자가 예고한 그대로 그냥 그게 완벽하게 100% 성취됐다. 그게 옳다. 그게 그대로라는 뜻이지 도덕적으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디카요스 내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계시했다. 근데 그 계시한 100% 그대로 성취된 것이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이렇게 구약에 계시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된 주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의인을 강조하느냐, 의를 강조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신한 신인 메시아를 누가 예시했다고요? 선지자야. 왜 선지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게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력하지 안 그래요? 야 지금 신인 메시아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야. 그게 더 확실하고 강력한 얘기지 안 그래요? 성경 그대로 성취야. 근데 굳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중체예요. 가장 이중체를 구약에서 완벽하게 그 사람으로 계시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쓰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선지자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중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 계시한 대로 이중체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는 구약 계시 그대로 완벽하게 이중체다 이게. 거기서 아니 이사야서 9장 6절과 1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뭐 선지자죠. 보면은 이새의 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나고 또 한 싹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난 메시아가 어떠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무슨 그게 어떻게 단일체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마음과 귀가 목이 곧아서 소용없어. 지 맘대로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2000년 기독교사 아니 유대교의 3500년사 지구상에 5억이라는 기독교인 지금도 예수가 단일체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게 도덕적 의의가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성경이 미리 계시한 100% 그대로 완전히 성취됐다. 그것을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다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의인을 다 살해했다.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중체인 선지자는 단일체로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단일체에 의해서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나 이중체의 선지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육이지배, 무력이. 그런데 단일체는 육을 강화하는 게 단일체고 이중체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육은 부인하는 게 이중체야. 영이 주체니까. 그러니까 단일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는 거야. 살인한 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노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단일체인 하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늘 살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에 스칸달리조의 실제를 얘기해요. 뭐 선한 것을 맛보고 뭐 하고 나서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뭐요? 메시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이중체인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를 그걸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건 100%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참 본문은 또 말씀드리지만 다음 석 절밖에 안 되는 거를 완벽하게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의 근본이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고 성경이 절대고 성전이 절대고 이런 유대인이 성경대로 그대로 계시해서 그대로 오신 주님을 죽이고 이런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게. 그게 지금 53절입니다. 성경관의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신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성경을 떠나서는 뭐 천지창조도 없고 동정녀 잉태도 없고 십자가 부활 다 없어요. 따라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완벽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완전한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여러분에게 코이노니아를 하시라는 거고 설교를 정리하시라는 거야. 근데 아니 기가 차. 저는 정말 기가 차. 성경 그냥 대강 보고 딴소리 하고 있어. 정말 성경 해석을 두렵게 여겨야 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성경은 더해도 안다고 빼도 안다는 완벽한 계시야. 완성된. 특별히 저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정립하면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더 강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라고 계시하신 스데반인데 이 피를 토하는 유언의 설교를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벽하게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그냥 우리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1.1획도 오류가 없이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필사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율법주의로 만드시고 또 기후적으로도 성경을 방치해놔도 변하지 않는 사회사본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기울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건 절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건 성취 안 되는 게 없다. 그러고 지금이 종말이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를 했냐? 천사로. 아니, 하나님이 계셔셨다. 그게 더 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강조법은 특이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하셨다는 뜻이야. 그냥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러면 관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게 천사는 뭐가 천사입니까?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사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거다. 그렇다면은 실제가 그것도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거는 또 관념을 읽을까 봐. 아예 천사로 온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무오성, 성경은 절대 우리가 없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그게 실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오늘 요 설교 지금 하나씩 정리해 드리지만은 참 많이 놀래요. 제가 다른 데서 뭐 성경 강조하는 거에 뭐 어떻든 간에 그건 뭐 맹신맹종이죠. 그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코일을 하면서도 늘 고민하실 텐데도 여전히 성경은 그냥 대강이야. 뭐 제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설교 요약을 보면 아주 놀랄 정도예요. 하나 더는 왜 지금 그 천사가 전했다고 하느냐. 디아타소인데 그것은 성경 기록은 천사가 전했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그냥 너희들이 받은 거는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전했다. 그게 원래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천사야.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불가항력적 본능 이런 아담 후손의 맞춤형으로 해줬다. 맞춤형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사실을 뭘로? 육적 사실로 기록한 거다. 이거 보면 명확해요. 아니 원래는 교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목이 곧다고 그러는 거야. 영적 사실을 육적으로 계시했다.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할례도 마음과 귀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성경은 영적 책이지 육적 책이 아니에요. 영적 말씀이지 육적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적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 아니 무슨 굉장히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슨 교훈집이야? 전혀 아니에요. 구유복음이 다른 복음과 뭐가 다르냐? 구유복음은 철저하게 제일 원인론이야. 영적에 다른 건 다 사실 결과론이에요. 그게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백날 설교 들어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 아니 원인론으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결과론으로 듣고 있으면 그게 틀려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다 알죠. 그럼 가장 근본 문제는 어디냐? 이렇게 목이 곧고 또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고 이런 근본 문제는 지금 성경관의 문제다. 성경 해석의 문제다 이거야. 그런데 영을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때려 죽여도 성경은 해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자꾸 말씀드리죠. 얼마나 기도하시냐 이게. 자꾸 무슨 본문은 무슨 원어를 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경찰서에서 돌아와가지고 참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달달 그러고 볶으면서 나는 내 문제라는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아담 우선, 육체 우선이요, 가서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불가항력적인 이런 아담 후손의 실제가 돼야 돼. 그게 맞춤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게 성경이 계시한 거예요. 육으로 계셨다 이거죠. 기록된 거죠. 근데 그걸 영으로 해석해야 돼. 목이 곧다는 걸 해석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백지가 돼야 돼. 성경을. 근데 내가 복부시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 그럼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건 안 들리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가 다른 사람은 자꾸 비방하면서 내 문제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 운동 전하는데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따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지만 목이 곧은 게 문제다. 그렇게 성령은. 그래서 교만이 문제요. 그럼 마음과 귀에 할 열 받아야 된다. 모르지 않죠? 그죠? 단일창으로 이중쳐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한 게 절대다. 소용없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기를,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 우선 무슨 다른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야.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참회를 했으면은 참회록은 안 써. 그건 참회 같지만 아니에요. 거꾸로 자기 과시야. 뭐나 마찬가지냐? 우리가 보면은 화려한 옷만 입은 것만 뭐 사치인 줄 아세요? 중이 가장 천한 옷처럼 보이는 것도 엄청난 외식요 사치야. 착하지 마셔. 정말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중체면 하나님만 하시면 돼. 무슨 참회록이야. 아니에요. 이게 참 영적 목회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보면은 성령을 거역한다. 거역한다는 게 안티핍토입니다. 그 핍토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얘기지 영적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기껏 영적으로 성을 육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육적이 넘어지는 것으로 썼을까? 그것도 고민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념이다. 성경이 영적인 걸 육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고 그러면 그냥 난 성령 안 거역해. 이러면 그만이지. 실제의 문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생 예배를 이렇게 집합을 어겨가면서 강행하는 거는 실제로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저는
뭐 교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질타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 자신에서 늘 채찍질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성경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와봐. 실제로도 못 봤지만 내가 그러면서 잘못 보면 어떠나 그런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선포하듯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준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준일 수가 없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전체는 첫날 창세기 1장처럼 7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셔서 주체가 속사람이 되게 육체의 우선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짜 화목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육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왜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 찾아. 참 인간은 얻어 터져야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측생이라는 거예요. 등살 들고 배부르고 잘 나가면서 겸손한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인격적 관계라 그건 정말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7창조의 설계도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후손인 가시적인 절대인 그것만이 실제인 인간을 위해서 시공을 초월하고 불가시적 존재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중체로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체이신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으로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침입이 아니라 실체로서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림으로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설계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중체인 내 심령 속에 실제로 내주한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 돼. 아담 후손에게. 그래서 내 생명 운동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구유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제 종말을 하나님은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명 운동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들지를 않아. 어떡하냐? 들 수밖에 없게. 코로나예요. 저는 하나님이 종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내 생명 운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원리를 정립하시고 내 생명 운동을 하셔서 이제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내 생명 운동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우선 전하는 거야. 지금 뭐 1단계라고 해서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도로 2단계, 3단계가. 그러나 양보할 수 없어, 이건. 정말 원리대로, 성경대로 이중체 신학이 확립되셔서
그것이 실자가 돼서 육신으로도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종말을 예비하신 소명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오니 특별히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적 없이 곧 주님 오실 때에 다 함께 휴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